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3강입니다. 53강 쉬운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오직 믿음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그날까지 지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특히 그리스도인과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오랜 역사 속에서 권력에 의하여 시달려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류 역사에서의 국가 권력은 악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신앙적인 입장에서 권력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1절로부터 2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여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 대제국을 건설한 시대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복자요 유대인들은 피정복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지요. 유대인들이 피정복자의 입장에서 보는 정복자는 완전히 사단의 종이요 악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복 과정에서의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잔악한 행위는 정복자의 권력을 전혀 선하게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1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인정하고 그 권력을 대표하는 황제나 총독이나 관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권세자로 인정하고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진멸하려고 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항복하라는 굴욕적인 말씀과도 같이 들릴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굴욕적인 순종이라는 면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제시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의 권력자로 세웠으므로 사회의 안녕 질서와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권면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세운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자기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더해주는 로마 제국의 권세일지라도 순종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국가 사회의 권력 구조가 완전한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질서와 평화와 번영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절로부터 4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한 사회를 형성하였을 때에 자연히 그 사회 집단을 지도해 주시는 권력이 형성되게 되고 그 권력 구조는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평안하고 번영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사회 집단의 질서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력기관은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기능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활하며 개인과 국가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라의 관리들을 선하게 생활하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집단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마련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자신이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관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반 사회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실한 생활이 인정받을 수 있는 모범시민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1절의 말씀이므로 한 나라의 국가 권력이 형성되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국가 사회의 질서 유지와 번영을 도모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기능면에서의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여 큰 고통을 안겨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레레미야 25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과 똑같은 원리에서 메데바사의 왕 고레스를 나의 목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권력 구조에 대하여 섭리하시는 권선징악의 기능을 감당하는 관리들은
그런 사역적인 면에서 선을 이루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사람이 그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할 때에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의 질서를 파괴한 죄 때문에 국가의 관리는 그가 또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직분에서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큰 두 번째 13장 5절로부터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인 준법 정신. 양심적인 준법 정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 질서를 지키고 공동의 안녕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회 질서를 지키는 기준으로서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 법을 범함으로 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운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5절. 자율적인 순종. 자율적인 순종.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신의 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는 물론 자기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인생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다니엘서 4장 17절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지배를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유지의 목적에 따라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보게 되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에 순복하고 그 사회 질서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을 구원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범법하게 되므로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소극적인 면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심적인 면에서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입니다. 양심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사회 사람들의 머리에 의식화된 그 사회 생활의 일반적인 표준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양심을 따른다는 말씀은 그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 산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원리를 말씀하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느 나라의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모범적인 시민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권력이 신앙생활에 간섭하고 박해하는 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권세에 순복하여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권력도 하나님께서 나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향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의 자세이지만 그 권력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세속 권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순복하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회에서도 그 사회의 일반적인
질서를 지키는 일에는 순복해야 하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자, 작은 두 번째, 6절로부터 7절,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그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의 조항이 조금씩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화폐가 사용된 이후로 그 국가 사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위하여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들에게 부과된 공통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사회의 질서와 번영을 위한 기금의 성격을 띤 세금이라고 볼 때에 자신이 바치는 세금은 자기에게 할당된 의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의무 이상의 양심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모범 시민으로서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할당되어 부과된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권력이 유지되기 위하여 사역하는 관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용어는 원래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영적인 일꾼들에 붙이는 명칭이었지만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종사한다는 면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자율적으로 협력한다는 의미에서도 양심적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된 의무를 감당하며 관리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도층의 범죄에 대하여 혹독하리만큼 그 죄악을 책망하셨지만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하시므로 정교 분리의 대원칙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예수님께 대한 판결이 부당하였지만 그 판결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천국복음 사업을 중단시켰으므로 실패한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실패로 보이는 사실을 영적인 승리로 인도하여 오늘의 대기독교를 형성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권력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권력의 근본적인 소재가 하나님께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국가 권력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권력에 대한 순종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쉬운 세 번째 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장 8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은혜와 축복이 이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